예, 오늘 우리 근본 문제에 관한 성구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후렴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성구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순서를 좀 6번부터 하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지난주 우리 세 개의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 비슷한 거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밖에 관심 없으니까. 근데 동물들은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이렇게 해도 추하지 않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게 속아서 아주 이 추악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증거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정말 이렇게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에 담기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잔소리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와 만나는 사람이 자꾸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죠. 이걸 실제 여러분들 정말 지난주 그 원래 인간의 원리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그걸 알아야 오늘 성경 구조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아무리 뭐 겉을 잘 꾸며놔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어도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힘없고 시작하면 인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축복된 가정에서 뭐 있으면 내가 안 무너질 텐데 이렇게 핑계대기도 하죠. 그런데요, 인간이 그러면 축복되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 다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영적인 힘이 있다면 어려운 과정도 능히 넘어서서 오히려 가정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세 개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조금 이해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타락했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심부름꾼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막 그야말로 완전히 특히 아프리카는 다 주술 문화 이렇기 때문에 실제 그 사단이 능력 갖고 있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귀신에게 잡혀서 병이 왔다. 그거는 결과지. 이게 실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제대로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 하지만 실제 사단에게 속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욕심을 갖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 이랬잖아요.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욕심 갖고 있는데 욕심 못 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누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는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 그 자리 대신에 자기가 올라서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고 욕심입니다. 망하든 말든 나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멸망이 오지만 내가 준 것을 섬기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내 거짓말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 사단은 이 욕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한 거죠. 특히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다. 결국에는 사단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읽었죠. 3장 5절에서 6절.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욕심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자리 갈 수 있어. 거짓말한 겁니다. 그걸 딱 인간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버리니 거짓말에 사기당한 거죠. 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옆에 사람 준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갈 수 있어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요, 결국에는 사단 섬기고 있어요. 사단에 속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속여놓은 거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 종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자리에 사람을 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돈인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없지만 경제에 비굴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속에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사단은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니까요. 전 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돈이 우상이라.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도입니까? 돈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에 했던 그 사단의 활동에서요, 계속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은 거.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속인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창조의 능력을 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걸 완전히 깨놓은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 속임수, 거짓말을 내 것으로 믿어버리면 원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속아서 살고, 태어날 때부터 속아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고요. 사단의 속임수를 제 것처럼 믿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정신에, 육신에, 삶에, 가정에, 지역에, 나라에, 전 세계에.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생기를 공급받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원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뭐가 나오냐면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나오게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귀신 들린 문제, 병든 문제 있어요. 근데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펀더멘털한 문제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게 된 그 원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다른 것을 자꾸 이거보다 더 주장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원죄가 해결되고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필요해.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저주받아.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특히 아프리카에 이 신비주의가 많을 텐데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신비한 일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걸 체험해야만 예수 믿은 거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거는 바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원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만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원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오늘 이 세계 근본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해 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줄 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회복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예배가 돼요.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답 나올 때까지 누려보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해. 주술사들은 주문을 24시 외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답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이거는요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뭐 사업을 잘해서 성교한다 그거 다음 얘기지. 아니 내가 전도한다 다음 얘기지. 가장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제 그리스도로 답 났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요 구원받은 자를 속여요. 불신자는 내 똘마니이기 때문에 안 속여요.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거 올려놓더라. 구원받았는데 거기 다른 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돈 머리 받고 살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고 미래는 불안해하고 맨날 상처받고 이렇게 살도록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을 바르게 되면 돼요. 제가 바른 길을 알고 있으면 사기꾼이 와서 틀린 길을 가르쳐줘도 가지 않잖아요. 오늘 답을 내세요. 정말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해답이심을 확인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답을 먼저 내세요. 이게 힘이 해놓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조금만 속여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구절을 간단히 포럼하고 좀 메시지 나눴는데요. 오늘 이 확실히 답을 내는 마음에 확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